변증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번에 쓴 책 가운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는 우화 가운데 사탄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나이 많은 악마가 에드먼드라는 소년을 유혹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가? 터키 사탕이라는 사탕을 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터키 사탕은 정말 맛이 있고 향내가 나고 달콤합니다. 얼마나 입에서 땡기는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은 끊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 터키 사탕 안에는 우리 몸을 인체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독약이 조금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요. 조금 먹다 보면 이 중독이 되는데, 이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는 것, 이게 터키 사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뿔을 달거나 어떤 이상하게 생긴 모양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밀하게 유혹해요. 달콤하게 유혹해요. 너무너무 향기롭게 속삭여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탄이 속삭이는 4가지 언어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 이번이 마지막인데 뭘. 이번 마지막 하고 건더라. 이번에 꼭 마지막 한 번만 해. 이렇게 꼬신대요. 두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남들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괜찮아. 요거만큼만 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유혹해요. 세 번째는 불가피한 일이야. 그건 누구나 그런 상황 속이라면 다 할 수밖에 없어.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이렇게 보편화를 만들어요.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이해할 거야. 그래, 그거는 다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나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들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착각하며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전략은 첫째, 어떤 일을 쓰느냐?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무너뜨린다. 이제 삼손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냅니다만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릴 적부터 사사기 13장부터 여러분 13, 14, 15, 16 성경에 예수님 외에 4장 이상 기록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사 가운데 가장 긴 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란 사사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릴 적 13장에 보면은 부모님 마노아라는 부모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아이를 할 것인데 그를 나실인 구별한 받은 사람이다. 포도주 먹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키우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거룩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수마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달콤하게 이 거룩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혹은 내 팔꿈치에 있다. 내 유혹은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유혹은 우리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거룩을 무너뜨리는 게 내 팔꿈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길이다. 우리가 죄 짓는 길, 거룩을 무너뜨리는 길은 힘들고 어렵게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한눈 팔면은,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은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우리 죄악이, 유혹이 우리에게 깔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약점, 유혹 가운데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요. 탐심이, 욕심이 내 마음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정상으로 돈 벌지 않고 유혹 속에 넘어가 탐욕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감정, 마음에 분을 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분을, 화를 내므로 내 마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도박, 마약, 이 중독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삼손은 이성, 감정에 따라 본능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 삼손은 성경에 보면은 한 여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에 보다 가사의 여자, 딥나의 여자, 오늘 여기 나오는 드릴라라는 여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집중적으로 마귀가 그 약점을 통하여 그를 이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암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고,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신은 한 여인이 저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은 사람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삼손을 향하여 거룩이 무너진 결과, 오늘 16장 21절에 성경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을 무너뜨린 결과 그는 첫째, 눈이 빼임당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어요. 두 눈을 빼임당해 여러분, 거룩한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쾌락과 세속 속에 빠진 사람, 눈이 멀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노줄에 매여서 완전히 죄의 사슬에, 마귀의 밥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순간은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종국에는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의 노줄로 얽어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맷돌을 돌리는 비극을 맛봅니다. 여러분, 영화나 그림에 보면은 큰 맷돌을 삼손이 매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소나 큰 힘 있는 짐승이 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 당한 거룩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 맷돌을 메고 정말 무거운 짐, 고통, 두려움의 짐을 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비참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방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은 5곳의 방백이 모여있는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각 지역마다 은 1100,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5 성읍에서 똑같이 각각이라고 기록됐어요. 16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5,500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화폐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18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이 들었는지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각 너희들 은 1,100씩을 내자. 그래서 5,500, 이걸 다 합하면 18억이에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미인계 작전을 쓰는 거예요. 드릴라란 여라예요. 드릴라야, 우리가 너한테 이런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는 저 사람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드릴라라는 여자가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이 미인계 작전으로 삼손을 무너뜨리러 갔어요. 삼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삼손은 이 드릴라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들릴라 옆에 갑니다. 힘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힘이 어디서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그는 실수예요. 첫 번째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내 힘은 7줄, 다시 말하면 새 활줄 7줄을 가지고 나를 싸면은 내가 죽는다. 이 새 7활줄을 갖다 7줄로 묶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드릴라가 블레셋 자기 동족이에요.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그에게 여러분 세 줄로 이 새 활줄로 7줄을 묶었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삼손은 힘을 썼어요. 이 가짜거든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속았어요. 이 방백들이 부끄러워 쫓김을 당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이 또 그에게 또 우리말로 수작을 부립니다. 자기는 안 사랑하나 봐. 자기 마음을 나한테 안 줬나 봐. 오늘 보면 마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당신 나한테 내 마음을 안 줬어요. 막 서운하고 울어요. 그래서 삼손이 두 번째 얘기해요. 아, 이번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 묶으면 돼. 두 번째,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그를 묶었어요. 방백들이 역시 들어왔어요. 그때 삼손이 일어나 줄을 끊었어요. 이 여인이 또 울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여자가 정체. 여자는 무섭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영적으로 무뎌져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우는 눈물 흘리는 그 여자를 보고 세 번째 또 자기 비법을 얘기해줘요. 이번에는 내 머리털 7가락을 이걸 배틀에 섞어 짜면은 내가 꼼짝 못해. 거짓말이거든요. 역시나 방백들이 들어와 그를 잡았어요. 그때 그는 여러분 그 사슬을 풀러내고 그들을 쳐 없앴다고 성경은 이 점은 깨달아요. 이 정도 3번 했으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또 울어요. 자기 나 안 사랑하나 봐. 몰라 울었을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우리말로 마음 뿅 간 거예요. 얼마나 미련곰탱이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얘기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부분, 꼭 지켜야 될 그 부분, 하나님이 나신으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할 때 힘줬다는 그 비밀을 얘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잘리는 삼손 일어났습니다마는 아무리 힘쓰려고 했었지만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구별된 거룩한 약속,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 심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죄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이 빼앗기면 이미 죄는 범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이라고도 말해요. 죄는 생각도 먼저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이건 이미 죄진 거예요. 육신은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이거는 이미 죄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음을 빼앗기는 법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죄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는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는 죄가 더 많아요. 이거 죄예요. 이거 하면 악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요.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은 거의가 북쪽 사람들이에요. 한 명만 유독 남쪽 제일 학벌이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남쪽 가론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금을 관리하는 돈 많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그들의 헌금기를 가지고 회계에 계산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일 똑똑한 가론 유다예요. 유다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 헌금기를 가지며 헌금 회계를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대. 평소 때요. 헌금을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쉬운 예를 들으면은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일 하다 보면은 내 것도 하나 이 공금에서 사버려요. 성경이 보면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의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 돈을, 헌금계를 자식 것으로 슬쩍슬쩍 썼다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일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임의대로 쓸 때에 그는 은 30의 욕심이 나서 탐욕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는 머리에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 이 참 서양 속담의 죄는 우리 머릿속에 이 둥지를 들어요. 이 둥지 들 때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이미 죄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삼손의 마음은 이 자꾸만 연약한 이성이 약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근데 그는 김나 여인에게, 가사 여인에게, 오늘 소렌 여인에게 계속 따라다녔어요. 죄 짓는 자리를 즐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우리 마음은 갑자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쓰나미란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날 때 지층계가 움직이고 열이 난대요. 바다에 있는 짐승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생쥐들도요, 이 지층이 움직이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 자리에서 다 빠져나온대요. 근데 미련 곰탱이인 사람들은요, 전혀 못 느낀대요.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류, 그 다음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지각이 변동, 뜨거워진대요. 그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광이, 다시 말하면 이 뜨거운 마그마 이게 올라온데도요, 짐승들은 이걸 느끼고요, 본능적으로 피해, 쥐들도 도망간대요. 군뱅이들도 도망간대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순간에 유혹 와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균열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만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영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배가 소홀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쁨이 없어요. 성도와 만나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내 삶 속에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순간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데 살짝 흔들리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도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해요. 눈물을 잃어버리게 해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감동이 사라지게 해요. 이게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렇게 삼손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셋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 드릴라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그가 3번씩이나 속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여인이, 보세요, 자기가 잠자다 깨어나면은 분명히 블레스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러면 정신 부쩍 차려. 야, 이 여자가 무섭구나.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근데 3번씩이나 자기를 유혹했는데도 또 이 여자가 또 찾아와요. 날마다라는 단어. 죄는 우리를,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날마다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건드리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삼손의 마음이 번뇌케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빼앗는 이 사탄의 방법,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마지막 3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삼손의 비극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삼손이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냐면은 이전에 여러분 그를 묶었던 사슬이 끊어지고 밧줄이 끊어지고 그때마다 그는 새 힘을 얻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는 속인 것이 들통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해요. 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면은 삼손이 아마 이 모습은 술 취한, 완전히 술이 취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고 있어요. 이 드릴라의 모습 보세요. 옷을 얼마나 완전히 옷 제껴버렸어요. 와,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바깥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그를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위험한 위기에 있음에도 그는 술이 취해서 정신을 놓고 잠들어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삼손은 정신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힘주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나는 죄의 장수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 그 머리를 잘랐어요. 방백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는 오늘 본문 아까 말씀 20절 말씀처럼 아직까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일어나가지고 힘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힘을 못 써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났는데도 그는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떠났는데 혹시 여러분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새 착각 유머라는 게 있답니다. 첫째,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나이가 들면은 우리 자식은 무조건 효도할 줄 안대요. 착각이에요. 육군 병장들의 착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안대요. 병장들이. 그 다음에 아가씨들 잘 들어요. 절대 자기네들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대요. 아줌마들의 착각입니다. 화장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 띄어 예뻐질 줄 안대요. 남자들의 착각, 못생긴 여자 무조건 이렇게 꼬시면은 쉽게 넘어오는 줄 안대요. 여자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연애하는 남녀들, 여기 연애하는 분들 있죠?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착각이에요. 연애하는, 그 다음에 장인 장모의 착각. 장인 장모님들 잘 들으세요. 사이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을 줄 안다. 착각이에요.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오늘 삼손은 20절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그가 언약을 지킬 때에 힘이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어릴 적부터 구별함을 줬어요. 포도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머리 삭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언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룩한 약속을, 나신의 약속을 그는 파괴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준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그는 일어나 이전과 같이 몸을 떨치며 용맹을 발휘하려고 그래. 힘이 안 써져요. 그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삼손이 그때 4번째 머리 잘리고 나서 일어나서 힘쓸 때 그 모습, 아마 아무리 힘써도, 용을 써도 엎어지고 때려도 사람들이 안 엎어져요. 낙이 격벽같이 싸웠던 삼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으로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는, 여러분, 그가 넘어진 이유가 첫째가 뭐냐, 이 특별히 본문 사사기 14장 1절, 16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딥나에 내려갔다, 가사에 내려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내려가지 않아야 될 곳에 내려갔을 때 범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이유가 왜 넘어집니까? 딥나에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머물 가사요. 거기는 이방 블레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상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예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인생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나는 내 정도 믿음이면은, 난 내 정도 인격이면은 나는 유혹을, 시험을 이길 자신 있어. 천하 장사 없어요. 죄는 장사가 없어요.
내려가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습니다. 75살 때 부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명령한 곳 가라. 근데 가자마자 12장에 하나님 부름 받자마자 그 다음 절에 바로 뭔지 알아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애굽으로 자기 임의대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내려가면 죽어요. 믿음은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나는 어느 정도 자신 있어. 6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자들촌에,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산다, 삶으로 산다고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죄악된 곳에 살다가 죄의 덩어리에 억압되어 무너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함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려가면 안 돼요. 가사지역에, 딥나지역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죄의 유혹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보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너는 그곳에 내려가서 보세요. 블레셋 딸 중에 아름다운 여인, 가사의 아름다운 기생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 블레셋 여인 드릴라가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걸 다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는 너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말해요. 그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이것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그 곁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미 봄으로 인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삼손은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들이 예뻤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아름다운 것 보고 세상의 눈, 범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범죄한 게 무엇입니까? 말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절대 비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한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그는 이 비밀을 입으로 누설하고 말았어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학교 노래, 이런 노래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 조심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성경을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아무리 꼬셔도 그 근처 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 말이 뭐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들 곁에, 그들과 사귀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하고 재밌고 유익이 있어도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유혹하는 자리. 여러분, 내가 한번 믿음이 이 정도 테스트 해볼까? 절대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승리하는 비결은 절대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조금은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거룩은,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날마다 순종할 때에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타조가 있대요. 타조 알죠? 난 타조가 200kg래요. 몸무게가요. 키가 2m라요. 속력이 100km에서 200km 달린대요. 어떻게 잡아요? 근데 타조를 잡는 법이 쉽대요. 어떻게다가 여러분 그들을 잡아다가 짐승 다 동물원에 갖다 넣는가? 비결은 간단하대요.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크고 거대한데 어찌나 빨리 못 잡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 뒤에 딱 타조가 있으면 딱 뒤에 한 찌쳐 타고서는 계속 10분만 따라다니면 된대요. 왜요? 쏜살같이 튄대요. 못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10분 동안만 계속 따라가면 타조가 얼마 정도 막 달려가다 뒤를 안 본대요. 뒤를 안 본대요. 얼마 정도 가다 자기 딴에 10분 정도 달려갔다 안 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모래사장에다가 자기 얼굴을 툭 받고 안 나온대요.
영구하리. 아이고, 미성검대기. 아, 자기 얼굴 이 안에 모래바닥에 모래 거기다가 탁 받고 나 없다 이러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나 봐요. 웃기는 얘기죠.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내가 숨어서 슬금슬금 죄지는 것, 내가 숨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갔다 오는 것들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아요. 아내가 못 볼 수 있어요. 남편이 못 볼 수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 거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